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주일은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간을 엄격한 절제를 통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 기간은 엄격하게 절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회가 생겨날 때 사순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을 중심으로 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대부분이 사순절을 지금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순절을 제외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사순절이 갖는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지나치게 미신적인 요소와 형식만 남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금식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마침 그 시기가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카니발하고 혼합이 되면서 신앙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유흥과 미신적인 요소만 남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개혁파 교회들 중에서도 루터 교회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 전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들과 절기에 매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본래의 의미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사순절에는 금식과 구제를 함께 행했습니다. 금식과 구제는 절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행위였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우리 생활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조심하여 행동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어거스틴은 절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소금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 삶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죠. 또 소금 자체도 우리에게 절제를 생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소금이 많다고 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되죠. 성도는 절제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가장 처음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절제가 없는 지식은 남을 정죄하는 재료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믿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섬기고 또 섬기는 자리에 설수록 더 절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감독의 자격 중에는 절제하며 신중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의 자리에 설수록 주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절제할 때 성도는 불편함보다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하려고 하면 뭔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뭔가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편함보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절제하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절제는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루는 절제는 그 사람의 의지력이 강해서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결국은 무력하게 흐트러지고 또다시 마음을 먹고 애를 써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주제로 강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된 총독 벨릭스를 향한 강론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내는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 유대 지방의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은 막대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마지막에 승인한 사람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지요. 유대 총독은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11번째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로마 시대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벨릭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바울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손쉽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마음을 모아놓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벨릭스는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잔혹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성적인 방탕함이 있다라는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던 벨릭스는 검소함이나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 물질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벨릭스는 절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를 위한 재정이 있었잖아요.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우라고 보내주는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벨릭스가 들은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벨릭스는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을 두려워했지만 돈에 대한 무절제한 탐심은 여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습니다. 의와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증거합니다. 죄인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칭의, 곧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심판은 어떠한가요?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바로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따른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되 절제를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의 절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노예가 아닌 로마 사회의 자유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또 주 안에서 섬긴, 사도로서 섬긴 사역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권리가 있었고 사도로서도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권리만 아니라 권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자유시민으로서 높은 법적인 지위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들 대부분이 노예와 평민임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지위를, 그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당시 시대로서는 바울의 절제는 놀라운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주님을 대면한 사도로서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 다른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그랬듯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와 함께할 권리, 곧 결혼의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수준의 기초적인 수준의 권리마저도 바울은 절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자체를 이미 상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보다 더 신분이 높고 잘나고 높은 사람이 전도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일 안 하고 예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종의 자리에 스스로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절제할 수 있을지 한 주 한 주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도 절제를, 우리 몸의 행실에도 절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시간을, 여러 자원들을 절제하여서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절제가 사라지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보게 될 모습들을 전한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제가 불가능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대면 절제하고 싶어도, 그만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는 여럿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절제하지 못하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를 소유한 킬 한인선교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외적인 껍데기만, 요식행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십자가 아래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생각하며 성령의 열매,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제가, 우리의 내려놓음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중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기간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음으로, 성도임으로 내 권리를 찾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절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심판을 믿으며 절제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